늦은 밤까지 여러분들 많은 또 훈련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충분하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을 텐데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연 3일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늘 주셨던 그 인사처럼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매일 주시는 주님의 달콤한 말씀, 그 완전하신 말씀 앞에 오늘도 내 삶을 조명하여 거룩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힘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아침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담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그 길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앞도 없이 가나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풍부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그 생명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 힘과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빛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신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오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내 상한 심령이, 내 힘든 심령이, 내 외로운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어려움보다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내 시선이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고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용기 낼 수 있도록 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연결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심령 모든 자마다 다시금 무릎이 굳게 세워지며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기도와 찬양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눈빛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보면 여러분의 입모양은 알 수 없지만 눈빛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눈 인사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영토는 블레셋 땅에서 애굽 땅까지 그때 당시에 천하를 통일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그의 군사력은 말이 4만 필이라고 합니다. 마병이 1만 2천. 당시에는 막강한 군사력이지요. 또 그가 하루치 식량은 어땠냐 하면 밀가루가 90석, 소가 30마리,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노, 이런 유머가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30마리, 또 양이 100마리, 또 수사슴, 암사슴 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그의 아내들은 약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뭐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의 식기류는 모두 금 그릇이라고 합니다. 모두 금 그릇. 은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우리의 찬장에 다 금 그릇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죠? 그의 전 건축자들은 약 3만 명이었고요. 또 그가 지은 작품은 잠언이 3000개, 노래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풋내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재산이나 부귀 영화에 있어서 또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말하는 인생의 결론이 이 전도서이며 12장은 그 결론 중에서도 핵심인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번역되는데, 이 코헬렛이라는 뜻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다,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가 그냥 전도다라는 분이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깨달은 지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얼핏 보면은 그 주제가 너무 허무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더니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불어서 맞는 공기방울처럼 가다가 몇 초 안 돼서 푹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지않아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탄식을 이야기하는데요. 1장에도 봐도 2장에도 봐도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는 게 없고, 왜 여러분의 옷장에 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방에도 옷이 있고 저 방에도 옷이 있고, 맞죠? 신방 가면 앉아 있을 때도 옷방일 수 있잖아요. 전도서의 저자도 그랬나 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옷은 사도 또 부족하고 입을 게 없고, 지혜는 더 많은 번뇌를 가져왔고 지식이 많은 만큼 근심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쾌락도 헛되고, 또 2장에 보면 우리 또 남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술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요. 어리석은 것이래요. 사업에 대성했다고 해도 금은보화를 많이 소유했다고 해 매일 연회를 열어도 일평생 근심과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이 마지막에 줄 결론을 위한 대조인 것이죠. 오늘 읽은 이 12장이 지혜자가 말하는 전도서의 핵심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세의 최고의 부와 영화, 지혜를 누린 자가 말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11장 9절부터 연결되는데, 11장 9절부터 보면
청년의 때에는 마음의 기쁜 대로,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라. 이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꼭 청년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고 의미적으로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은 더 늦기 전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유일무이하시고 지존하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식어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이 전능한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이 원어 의미는 마음판에 새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우리 돌대가리에 새기면 금대가리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 기억하다라는 이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생각나게 하다. 특히 말과 관련해서 말을 하여서 진리를 생각나게, 기억하게, 연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기억하다라는 것이 먼저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판에 새긴 것을 말하여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이 정리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을 말하여서 기억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후반절부터 이 7절까지는 특별히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생의 종착점,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이 절망의 끝에 다다를 때에, 또 인생의 해달별 비구름이 일기 전에, 인생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기 전에, 육신의 눈과 귀가 모든 것이 막히고 암담할 때에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막힐 때, 그럴 때 우리는 캄캄하게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기 전에 2절 후반절에 그리하라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끝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강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혈기와 수고와 모든 것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쓰십시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인생의 죽음의 단계로 연결하는데 3절부터 7장 초반절까지는 인생의 고점을 향해 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집으로 비유한 거죠. 우리의 육체가 막 떨리는 겁니다. 이 근력이 약해지고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죠. 육체가 쇠잔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다리의 힘이 약해서 구부러지는 거, 거동하기 쉽지 않은 거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 거친다. 이 맷돌은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빨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씻는 이 맷돌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창들을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진다. 육신의 창인 눈과 시력이 약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4절에 길거리 문들, 길거리에 들리는 소리에 이 귀가 닫혀져서 들리지 않는 것, 맷돌 소리, 아까 이야기했고 새의 소리가 이래서 일어난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신기한 게 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잠은 적게 자지만 눈은 말똥말똥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미한 새소리에도 이 잠을 깨는 이 쇠약한 심령.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이 성대를 여성에 비유해서 인간의 악기 성대도 약해지는 때. 또 5절에는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높은 곳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다. 이 살구나무는 봉오리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변한답니다. 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백발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메뚜기, 오죽하면 그 메뚜기 같은 미미한 것도 드는 힘이 없어서 그 정도로 쇠약해진다라는 거죠. 정욕이 그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도 쇠퇴하고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는 자신의 장래날의 모습. 결국 이렇게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가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6절 7절에도 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당시에는 이 금등대를 은줄에 달아서 했다고. 그런데 이 은줄이 풀리면 이것이 불이 꺼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수레바퀴 같은데 항아리를 담아서 물을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퀴 자체가 끊어지면 물을 뜰 수 없는 이 영원한 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7절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 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하고 이 마음판에 새긴 것을 말하여서 기억나게 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강건했던 몸이 점점 쇠약해지죠. 스스로 지탱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껏 살아서 뭐 할까요? 한낱 소망군들 신방에 보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안한 중에 주님께 갈 수 있도록. 그거는 당장 기도하지 못해. 주님 이분을 평안한 중에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오래 사셔서 하나님 뜻하기 원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는 자신의 나이만큼 간다고 하잖아요. 40세인 분들은 40km, 60세인 분들은 60km. 그렇게 쏜살같이 시간이 화살같이 가는데 여러분 지혜자는 이 이후에도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이 시간상 조금 축약해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 9절 이후부터는 이 지혜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거리를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섬겼던 여러 이제 교회들 중에 한 번은 영화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부 부장을 할 만한 외모가 아니셨어요. 굉장히 이제 깍두기 같이 생기시고 머리도 깍두기처럼 깎으시고 키도 한 185, 90 정도 됩니다. 늘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만 안 끼고. 그런데 그런 분이 주일날 영화부가 엄마 이렇게 오는데 거기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린 영아들도 예배 시간에 조금은 깜빡 졸면 막 겁날 정도의 외모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신방하면서 이분이 왜 영화부 부장을 계속하고 있냐, 그분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참 많이 울컥하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과 또 그분의 이제 아내 집사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잘 결혼하고 또 회심해서 잘 살아오고 있다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귀한 선물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영화부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3살 전에
이렇게 백혈병으로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이렇게 막 너무 주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정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주님 앞에 화가 나고 억울했답니다. 그래서 막 교회도 안 나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쉽지 않게 사셨다고 합니다. 막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지나다가 그래도 그 아내분은 계속 기도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이분은 주일날 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아내분은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제 이 남자분이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 차다 끝까지 왔겠죠. 이 도저히 찾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막 소리치면서 왜 차라리 나를 왜 그 3살도 안 된 그 아이를 그렇게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조금씩 생각의 변화. 그렇게 조금씩 들었던 그 말씀들, 그렇게 배웠던 그 초신자의 그 믿음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마음에 떠올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겠구나. 오히려 나중에는 이런 이상한 아픔 당한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연결돼서 결국은 그분이 주님 앞에 헌신했답니다. 어떻게요? 제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 자녀가 천국에 갔던 그 나이 때 주일학교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십몇 년을 섬겨왔고 외모는 그렇지만 그분이 검은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너는 참 소중해. 소중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외모지만 너는 참 소중해. 뭐 예배 시간에 엄마 화장실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외모지만 저기 화장실이야 같이 가서. 그래서 그 젊은 엄마들이 와서 그 부장님 얼굴 보고 겁먹고 부장님의 사연 듣고 눈물 흘리고 부장님의 섬김 받고 섬김을 보고 그분들도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살면서 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안 될 수가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해서 낙담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A씨가 아니라 그럴 때 오 주님, 그럴 때 주님 도대체 왜가 아니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마음판에 새긴 그 진리를 그때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연결하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 시간, 사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기억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마음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죠. 하나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도 살려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인생 살아봤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했더니 이거 정말 헛되다. 정말 인생 최고의 죄는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부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연결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더 나아가죠. 인생의 고통을 넘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적용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마음판에 새긴 것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 기억나게 또 하는 거,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특히 이 기억하는 것, 특히 이 지혜자는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가다 보면, 인생의 고점 마지막을 향해 가다 보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 이게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거, 인생을 변화시키는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그 성품과 원리, 방법, 원칙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힘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정체성, 자존감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향이 되는데, 오늘 제가 떠올랐던 질문은 이것마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끔은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옆에 웬 아저씨가 있지 이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2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남편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힘을 주어 기억하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리기만 하면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자녀들이 태어났던 그 첫 순간, 또 사랑하는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실수했는데 부모님이 용납해줬던, 또 사랑했던이 아니죠, 사랑하는 그 오빠와의 첫 데이트, 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한소망 어르신 분들 중에는 조금씩 이제 기억이 줄어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전에 양로원에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간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9순되는 이 남성분을 목욕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분이시니까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치매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막 제가 열심히 이제 목욕시키고 계시는데 말씀 암송을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 믿으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님한테 혹시 이분 예전에 처음 들어오실 때 얼마나 한 10년 계셨대요 거기. 그런데 이분 예전에 교회 다니셨나 봅니다. 이분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목사님은 치매기가 있더라도 말씀 암송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열심히 등 밀고 때 밀고 겨드랑이 밀고 잘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는 누구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오늘 도와드려 왔습니다. 누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도 잘 하셨을 것 같고 말씀 암송도 잘 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도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에?
그 제가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 없어.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그때 사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을 실제로 겪으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전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없다라고. 자, 교회 다닌 적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분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때 나름 겉으로는 내색 안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의 노년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분의 기억을 지켜달라고. 그때 주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를 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의 끝이 오기 전에 인생을 살아본 이 지혜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인생의 끝이 오기,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면 VIP,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그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본분. 이게 원어라면 사람과 인생의 모든 것이다, 전부다, 올린 끝판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는 삶, 말로서 전하는 삶.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까먹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또 우리 교구에서 수능 쳤지 않습니까? 저희 교구에서도 한 20명 정도 수능 쳐서 일일이 전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해,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편이고, 하나님, 이 아이가 1교시 국어 영역 할 때부터 추리력, 논리력, 기억력, 합술력, 문제를 꼼꼼히 보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밥도 안 체하게 도와주시고 하면서, 하지만 주님, 점수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이 아이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의 자부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임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는데, 막 전화기 너머서로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그런 한계점을 맞이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까먹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의 손바닥에 새기겠다, 오늘 보면 문신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이 없으시지만 나중에 천국 갈 주님 손바닥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면 온갖 문신이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하면 우리 죄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네, 이때쯤이면 이제 언제 마치나 기도할 시간 됐는데 잠도 좀 오고, 그런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 당할 때 인생의 끝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9절 이후부터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이 언어가 뭐냐,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런 결론이다 거든요. 인생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런 결론이다. 무엇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다. 어떻게? 말씀이 찌르는 채찍. 유목 상황에서는 양들이 곁길로 갈 때 채찍을 살짝, 그래서
살짝 아프지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며, 또 맹수의 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또 잘 박힌 못, 지혜자의 가르침을 내 심령의 못처럼 잘 새겨라, 굳게 새겨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분께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 한 목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비유적으로는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찌르는 채찍처럼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장차 믿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해에 이제 11절에 제일 마지막 11월 30일에 제일 가까운 주일은 대강절이라고 있습니다. 절기로 보면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 대강 지키는 게 아니라 대강절인데요, 강절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11월 30일이 가까운 주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는 주겠죠. 11월 28일부터 4주간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내 삶에 베풀었던 은혜, 받은 복들을 기념하며, 또 고통 중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왔는지 되뇌이며 기도하면서 그 성탄을 준비하는 시작 시간이 대강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분이 오신 그때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내 삶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 삶의 모든 순간, 시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연결되고 또 그분을 기억나게 전하는 삶,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14절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또 그렇지 않은 자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셀 모임에서 또 함께 나눠볼게요. 적용 질문으로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당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당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하다가 또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고통당하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께 적용할 질문, 또 셀 모임에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은 더 늦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사람, 또 전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제 4주 뒤면 주님 다시 오심, 또 이번 주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대강절에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이 인생 최고의 진리를 전할 자가 누구인가 또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는 내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기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나의 그 고통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잠잠히 기억해 보십시다. 말씀이 기억될 수도 있고요, 그 사건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내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면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통당하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줄 아오니 주여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이길 힘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 중에, 불안 중에, 두려움 중에 인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할 힘이라도 주시도록 오늘 기억한다면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순간에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들,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 기억이 또 잠시 까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이 2년 안에 이 쉽지 않은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점 다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억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야, 마음판에 새겨놓은 이 믿음을 드러내며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힘 주시옵소서. 오늘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며 일으켜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기억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전하고 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듣지 않는던, 그렇게 포기되어져서 왔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계시록의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 드리면 금대접에 쌓는 겁니다. 그 금대접을 언제 쏟아부어 응답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 그날일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저는 수요기도회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궁이에 불 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불 때야 그분이 복음으로 나오죠. 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고점이 오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 중에 치매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럴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돌아오지 않았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오늘도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십시다. 내 마스크 안에서만 맴돌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부르짖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간이 절절하게 찾는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수요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이 1분 남짓한 이 기도 시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의 전환점이, 변곡점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려고 다 준비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오십견이 없으시다면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 또 이것 외에 기도 구할 것이 있다면 마음껏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복음, 인생의 복음을 자전 최고이지 이것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사람 최고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지혜나 성공이나 아버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도 살면서 고통의 순간에 또 인생의 끝이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사건, 시간, 때로는 절망의 그 순간이라도 그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며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여 또 성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인지 기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생으로 살며 또 말로서 하나님을 기억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그 인생으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중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인생의 은혜의 날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본분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되도록 결단하며 다짐하오니 그 결단하는 모든 심령씩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또 재정의 채우심과 또 건강의 회복과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또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한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셀로 또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셀마다 다시금 아버지 불같은 성령님 일어나 지나온 모든 슬픔의 날들이 끝나고 주님 안에 기쁨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드려집니다. 3일 동안 2022년 재직 세미나에 함께 하신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모든 일에 감사하여 오늘 저녁에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콘서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바로 이곳에서 포스트리오와 함께하는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로 함께 드려질 텐데요. 오전 수요 기도에 참석하셨더라도 오늘 저녁에 함께 오셔서 또 찬양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또 함께 동행하셔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구별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또 우리의 소원이었던 통일보다 더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12월 1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각 교구별로 수요 기도회가 현장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후부터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지역장님들도 이렇게 연락 받으실 텐데요. 교구별 수요 기도회 장소는 돌아오는 주일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기도회 자리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큰숨 맑은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결될 수 있는 큰숨 맑은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더욱 풍성한 12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동행 기억하게 하심 또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예배드리며 또 이 말씀을 드리며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그 응답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